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룻기를 큐티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성경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이 성경책을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성경책을 쓰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배려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이라는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룻기라는 이 말씀을 이런 형태로 쓸 때 이 기록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처음에는 도대체 이 룻기라는 책이 왜 등장하는지, 이 과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왜 등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초반에는 말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죠. 룻기의 가장 마지막에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가 드디어 공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룻기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특별한 선택이라고 말하냐? 여러분, 성경의 구원을 우리가 정확히 말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본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의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받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자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내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 그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사시대가 왔을 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의 백성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이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그를 따라가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로 끝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속에 포함된 뜻이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 말은 정말로 왕이 없어졌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왕이 누굽니까? 그 다음 구절이 새로운 왕의 정체를 공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해요. 이걸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가 뭐냐? 바로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와서는 왕이 사라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됐다, 이 말이 품고 있는 정말 무서운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람의 인생에 구원의 가능성이 소멸됐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고난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 만납니다.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만나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인생에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픈 고난이 아니라 죽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죽은 남편과 아들들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우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무능해요. 사람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라고 할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인생에는 절대 고난이 반드시 오는데, 인간이 어떤 문제를 고난으로 느끼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해결 못해요. 그런 문제는 인간의 인생에 너무 많아요. 왜냐? 사람의 본성이 무능하거든요. 그러니 나오미가 이런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 기업 무르기를 해주는 구원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필요성은 필연이에요.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런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바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해결 불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죄의 문제예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죄라는 걸 안 짓고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모든 자극에 대해서 사람은 죄 가운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죄 안 짓고 1시간을 버티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은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서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는 게 운명이에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내 영혼의 기업 무르기를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노력으로 구원 못 받아요. 도와주는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면 그 인생은 참된 샬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구원의 가능성은 100%가 소멸돼요. 아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처럼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사라졌다는 것은 나오미의 가정에 모든 남자가 죽고 가문이 소멸할 위기가 온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죽냐 사냐 이 문제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시대가 사사기였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해결책이 제시가 안 돼요. 그냥 사람마다 하나님이 없어졌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다, 완벽한 절망으로 끝나요. 그러니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절망스러운 사사기에서 빨리 사무엘상 말씀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사기에서 진행되다 말고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갑자기 쓸데없어 보이는 웬 과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건 이야기의 흐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과부 이야기가 등장하냐고요. 이 여자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이 여자가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한 흐름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이 절망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이 언제 왕을 우리에게 다시 세우냐? 이게 너무 시급한데 웬 과부? 그것도 한 과부가 아니에요. 쌍과부, 쓰리과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룻기의 가장 마지막에 도대체 성경이 이 과부 이야기를 왜 썼는지, 이 이야기가 왜 왕정 시대 전에 나타나야 되는지 이 여인의 정체가 밝혀져요. 여러분, 이 여자 정체가 뭡니까? 바로 22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다윗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이걸 초반부에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다윗의 조상이었을 줄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학적인 기법인데, 처음에 룻기가 말하는 룻의 모습이 뭡니까?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과부예요, 과부. 여러분, 신명기에서 과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될 3대 약자 중에 하나예요. 3대 약자 중에 하나. 고아, 노인, 과부.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과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어요. 그냥 거지예요. 이런 여인 하나가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성경이 이렇게 초라한 여자에게 주목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여자의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 눈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이유가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 뭐야? 왜 이런 여자가 성경에 등장하냐 이거죠.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건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귀한 책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책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왜 과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죠. 완전히 반전. 그런데 바로 이 반전이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구속사는 반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최초의 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곧 죽어 이러세요. 갑자기.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이 나라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죽어요? 구원하고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처음에는요, 이 죽음이 뭘 위한 죽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죠. 왜 죽냐고. 구원하고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끝에서 일어나는 반전이 뭡니까? 부활이 있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구속사 안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등장할 줄을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유일한 조건 딱 하나가 뭐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살아났다? 회복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뭔가가 부활했다라고 할 때 부활은 무조건 어디에서 탄생하냐? 죽음에서만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부활을 낳는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욥기의 초반에 보면 욥에게 고난이 몰려오는데, 만약 욥이 남의 재산을 훔치다가 고난이 왔고 간음을 하다가 고난이 왔다, 그럼 욥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인과응보를 말하는 흔하디 흔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욥기의 해석이 무섭게 꼬이는 이유가 뭡니까? 욥기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욥기 1장 1절은 가장 먼저 욥에 대한 평가를 제일 먼저 내려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공식이 뭐냐? 욥이 복을 받아서 자녀가 많았고 소떼가 많았고 양떼가 많았고 엄청나게 장수했다, 이 기록이 나와야 돼요. 신명기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 공식이 엉망진창이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분명히 성경은 그가 온전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 욥의 삶에 무지막지한 고난이 찾아와요.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싹 다 죽어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재산들이 없어졌고 욥의 몸에는 질병이 찾아와요. 아내는 그런 욥을 보고 차라리 자살하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해요. 근데 그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처음을 보면요,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오는 건지 이유를 몰라요. 뭐를 위한 고난이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길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온 이유는 장차 2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완전히 기복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이 왔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뭘 위한 고난이었어요?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욥 자신이 진짜 복으로 인식했던 딱 한 가지의 사실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욥이 받은 복을 말하면서 그가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이전보다 2배나 많은 재산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걸 자신이 받은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받은 복이 뭐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반전이 뭐냐? 욥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한 고난이었는데 초반에는 이 고난의 이유를 전혀 몰라요. 이게 다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초반에는 그 고난이 이런 축복을 위한 고난이라는 게 아예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욥의 삶에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이 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현재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그걸 찾으려고 한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정면을 바라보면 안 보여요. 도대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이게 안 보이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한 사건이었는지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보여요. 앞을 보면 안 보이는데 뒤를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바로 반전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는 내 한계치의 고난에 대해서 주는 해석이 뭐냐? 지금은 절대 안 보여요. 제가 한일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저 나름대로는 그 상황이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서서 앞길을 봤을 때 앞이 보였냐?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고난이 뭐였었냐면 한일교회의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일교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실 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제가 올해 7년 차거든요. 7년 차에 와서 뒤를 돌아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다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태어났어야 되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장차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우리 삶에 다윗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보이지 않는 다윗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룻기가 미리 말해주는 게 뭐냐? 지금은 모르지. 룻이 왜 남편이 죽었는가? 룻이 왜 차별을 당하는가? 룻이 왜 이삭을 땅바닥에서 줍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룻이 말해주는 게 뭐냐? 장차 태어날 다윗이 너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이 온 이유는 룻기가 미리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고난이 왜 왔어요? 장차 다윗이 태어나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 고난 다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것을 위한 오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룻기는 이걸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이 특자의 계보를 보면서 아주 특이한 지점을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건요, 가문이 소멸해버리는 죽음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들 낳지 못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대대로 내려왔던 유산이 사라지는 사건이고 미래 세대가 사라지는 완전한 소멸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 시내는 아들을 낳는 게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보에는, 구속사의 계보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계보를 보면 영적인 이 사람들이 있고 육적 사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이 일을 안 겪어요. 그런데 뭐 사라, 리브가, 레아 이런 사람처럼 구속사의 계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겪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 노아는 무려 50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여러분은 500년 포기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노아는 50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또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0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애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노아 인생에 500년 동안 애가 없었다라고 하면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 그 뜻이에요. 사라 인생은 9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뭐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불임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대 결혼이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룻도 남편이 죽어서 계대 결혼이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포함된 여인들이 이런 일을 겪어요. 유독 불임이 많고 남편이 죽어서 계대 결혼이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섭리죠. 어떤 사건이 계속돼서 반복되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쉽게 자녀를 낳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독생자를 낳아요. 근데 여기에서 독생자란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의 독이 뭐냐면 독특하다, 그 뜻이에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독특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낳거나, 그게 아니면 내 힘이 아닌 계대 결혼으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구속사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완벽히 죽은 조건에서 아들을 낳는 경험들을 해요. 요거 구속사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요. 완벽히 자녀를 못 낳아요. 이게 판명이 돼요. 죽은 거죠. 근데 죽음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구속사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이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가? 마치 이게 부활과 같잖아요. 부활은 무조건 죽음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안 되는데, 이 구속사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하고 생명을 낳아요. 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자녀를 주시냐 이거죠. 이유는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의 핵심인데, 이래야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찬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죄를 말할 때 이 죄의 가장 지독한 지점이 어디냐면, 표범의 얼룩처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게 사람의 교만이에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교만이 안 없어져요. 사람의 교만은요, 배워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교만한 자존적인 교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했다는 아주 작은 건덕지만 있어도, 아주 요만한 건덕지만 있어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자가 찬송하나 자랑하냐? 대부분 다 자랑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면적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잘 들어보면 내가 했다요. 인간은 찬송 못해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은 자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S대를 갔어요.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찬송하실 것 같으세요? 자랑할 것 같으세요? 100% 자랑이에요. 근데 그 자랑도 교묘해요. 자식 자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처음에는 자식 자랑하는 것 같다가 이 애를 힘들게 키운 내 자랑이에요. 자녀가 왜 명문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자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찬송할 것 같으세요? 자랑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경우는 봤어요. 부자가 한번 완벽히 망해보고 다시 부자가 되면 찬송을 할 가능성이 요만큼은 있어지는데,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돈을 번 사람이 찬송을 하냐? 그거는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입만 열면 있잖아요. 자기 전략,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 자랑해요. 돈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극도로.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찬송이 아니라 다 자기 몸 자랑해요. 다 자기 몸 자랑. 내가 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지, 이 건강 주신 하나님 찬송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겸손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다말이 베레스를 낳고 찬송했어요. 왜냐? 이 여인 남자가 죽었거든요.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찬송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룻도 아들을 낳자 찬송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들 낳았으면 자랑하지 찬송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룻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찬송해요. 그런데 왜 이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거죠. 단순히 고난으로는 찬송이 안 나오고요. 내가 완전히 죽는 그 죽음 가운데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죽음의 선기능인 거예요. 순기능. 우리 삶의 죽음은요, 이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찬송을 할 수 있냐?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사람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말과 룻의 인생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죽음의 사건이 왔는데, 이 사건이 와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자랑이 아니라 찬송하는 이 예배자, 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는 이 사건은 왔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사는 사건이에요. 택자에게 죽음은 찬송하는 존재로 변하는 거듭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한 번은 죽어야 찬송이 나오지, 그렇지 않은 우리는 일평생 자랑하다가 아무개가 되어서 그렇게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한 명의 성도님을 소개하면서 이혼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 왜 와요? 왜 와요? 뭘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그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뭘 위한 고난입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왔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태어나야 될 영적 우사 다윗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낳는 다윗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랑이나 하는 암흑의 인생이 아니라 찬송하는 룻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 되려면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찬송하고, 자녀가 명문대를 가도 찬송하고, 오늘 내가 건강해도 찬송하고 하려면 한 번은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은 택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각자의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팔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목회의 순간에 코로나가 와서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내 목회가 망하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나는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그 고난을 거치면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을 거치면서 내가 했던 큐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큐티가 고난당하는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오늘 내 공동체에서 이렇게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그 코로나의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고, 내 입술에서 터져야 되는 찬송이 있고, 내가 내 삶에서 나아야 되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100% 오르십니다. 이 고난은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늘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팔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아야 될 다윗이 있다, 오늘 우리 입에서 터져야 될 찬송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